박노해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박노해 시인이 탐욕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박노해 시인의 말처럼 탐욕과 불안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더 가질 수 없을까?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이런 결핍과 상실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며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만들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불행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깊은 내면을 아시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탐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낳는 마음의 방향을 다루시면서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 불안으로 뒤틀린 욕망의 인생을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명으로 탐심을 금하셨는지, 그리고 그 계명이 어떻게 우리를 참된 평강으로 이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마지막에 이 탐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지요. 우리 이 17절 말씀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의 마지막에 탐심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당부의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보통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앞에 나와 있는 9가지 계명,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이 9가지 계명을 포괄하는, 전체를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계명으로 나누어 말합니다. 그 중에 이웃 사랑을 말하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지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그 9계명까지는 모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같이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외적의 행동들은 그 중심에 누군가의 권위를 탐하고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타인의 아내와 재산, 그리고 그들의 명예와 존중을 탐하는 내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그 모든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욕망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큰 계명을 포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랍니다. 탐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인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탐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탐심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심은 세상 부에 대한 생각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에 대한 생각보다 더 즐겁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보다 우리의 가난에 대해 더 씁쓸해하고 더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글처럼 탐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얻는 것으로 더 만족하며 거룩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 괴로워하기보다 가난함으로 궁핍한 것에 더 괴로워하는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욕망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를 포괄하는 계명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 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이 다 나쁜 걸까요? 사람에게 욕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또 욕망이 있어야 뭔가 발전도 되고 개발도 되고 또 우리가 욕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내가 정말 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망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성경에서도 이 하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 모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19편 10절에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사모하다라는 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꿀송이보다 더 그 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 이 단어도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또 시편 68편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내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 계시려 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탐하다라고 하는 단어, 하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역시 하마드라는 단어를 써서 탐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처럼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욕망이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욕망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에 갈망하는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 이 두 구절 외에 나머지 더 많은 구절들에서 보통 성경에서는 탐하다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모든 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그 단어가 그 욕망의 방향, 내가 원함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는 그 행위에도 그런 것이,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에 힘쓰며 11조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돈을 좋아하고 탐하는 그렇게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남들보다 더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고,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남들을 위하여 구제하기에도 힘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모른다, 너희가 얼마나 탐하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탐심과 나의 탐심을 비교하면서, 너는 그렇게 세상 것을 원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비교하며, 그래도 나는 덜 탐욕스럽다라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 내면의 탐심은 우리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하게 함으로 다른 모든 죄의 문을 열게 합니다. 이 탐심이 얼마나 심각하면요, 모든 죄의 시작하는 그 문을 여는 그 시작이 바로 이 탐심이에요. 모든 인류가 타락에 이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에 이르게 한 그 아담의 죄 역시 탐욕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탐스럽다, 탐스럽기도 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탐하다,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한 것은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그것을 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탐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뱀이 유혹할 때 그러잖아요. 선악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건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모든 복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탐했던 그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중에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4대 비극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작품인데요. 이 맥베스라는 작품은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다른 죄의 문을 여는지를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왕족이자 용감한 장군이었던 맥베스는 자신의 그 왕이었던, 자신이 섬겼던 그 왕, 이 덩컨 왕을 죽이고 그 죄를 술 취한 경비병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들마저 죽이고는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위에 대한 불안감에, 나도 언제 이 왕위를 뺏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뱅코와 또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맥베스는 그렇게 왕위에 집착하여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 역시 목류병에 시달리다가 미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맥베스는 자신에 의해 가족이 몰살당했던 맥더프라고 하는 그 사람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그의 칼에 목이 잘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되는 이 모든 비극의 이야기의 시작은 맥베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마녀에게서 들었던 자신이 호도의 영주를 거쳐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맥베스는 그 예언을 듣자 그 안에 탐심이 생긴 겁니다. 그의 안에는 한술 더 떠서 정말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왕을 죽이라고 맥베스를 충돌했습니다. 이 예언이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되어 성경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죄의 문을 열어버렸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결국 자신마저 사망하는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 탐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에도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팔아버린 그 죄의 뿌리에는 은 30이라고 하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는 이 빌라도의 말처럼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의 위협을 느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시기와 탐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먹을 걸 주고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 그 원하는 방식을 바란 그 이기적인 탐심, 그 이기적인 탐욕, 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했던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 무죄하다 여겼을지 몰라도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한 그 명예를 위한 탐심이 자리 잡은 결과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인간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탐욕이 어떻게 작용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탐심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웃이 가진 소유, 이웃이 가진 아내, 이웃이 가진 종, 이웃이 가진 그 모든 것들, 이웃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탐하는 탐심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탐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는 이거밖에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는 이거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웃에게는 저런 것들을 주시고 왜 이웃은 저렇게 행하게 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웃에 있는 저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그걸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잠언 18장 22절에도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우리의 관계 또한, 내게 아내를 허락하는 것, 내게 남편을 허락하는 것, 내게 자녀를 허락하는 것, 이 모든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웃의 아내가 오히려 내게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런 직업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이런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을 합니까? 왜 나는 저 대기업의 사장들처럼 저런 높은 건물 위에서 자리 잡아서 일하지 않고 난 이렇게 낮은 곳에서 비참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와 관계와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착각하셔서 내게 주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또한 우리의 탐심은
마지막 계명이 이웃을 강조하여 말하듯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산에 가면 수정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답니다. 작은 어촌의 마을인데요. 그 수정마을 주민들은 15년 동안이나 서로 이웃끼리 등을 지고 살았습니다. 조용했던 어촌 마을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건 마을에 있는 그 매립지에 갑자기 들어오게 된 공장 때문이었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들어오게 된 공장으로 인해 공장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공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요, 행정기관과 공장이 주민들을 금전적으로 회유하고 그리고 주민 분열을 조장함으로 인해서 이 갈등이 무려 15년이나 이어진 겁니다. 이렇듯 인간의 탐욕은 이웃 간이 그렇게 친했던 이웃들이 15년 이상이나 등을 지게 만듭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동대표 자리를 두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공금횡령 누명으로 동대표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말하는 전 동대표는 자신이 억울하게 빼앗겼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관리비를 체납했고, 새롭게 된 동대표는 그 전 대표의 체납 내역을 문서로 뽑아서 엘리베이터에다가 공개적으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갈등이 일어났어요. 결국 이들은 서로 고소하고 그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갈등을 지켜본 아파트에 있는 한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서로 원수가 된 기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인간의 탐심이, 인간의 탐욕이,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명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이웃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탐심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당연한 거고, 더욱이 성경에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욕망에 대하여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의 욕망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학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하고 어떤 운동을 즐겨야 하는지 성경에서 일일이 하나씩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이, 나의 탐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욕망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한 욕망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욕망은 뒤틀려 있는 무질서한 욕망입니다. 무질서한 욕망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지 않는 겁니다. 그 욕망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욕망을 복종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욕망은, 탐심은, 탐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탐욕을 미워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탐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에 대하여 심각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탐욕의 죄에 대하여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이웃을 기웃거리며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불안해하며 이웃의 것을 탐합니다. TV에서 광고가 나올 때마다 저거 나 있어야 되는데, 저거 나 필요한데, 홈쇼핑을 돌려보면 왜 그렇게 홈쇼핑에 나오는 건 다 나한테 있어야 될 것인지 모르겠고, 왜 꼭 내가 필요했던 것이 이렇게 싸게 파는지 모르겠고,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누군가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였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교회가 성장했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부흥이 내 거야만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탐욕스럽다고 말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탐욕스럽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탐한 적도 없고요, 나는 불법적으로 뭔가를 행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가진 것을 사랑한다면 그건 역시 탐심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탐하는 온 세상이 탐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내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탐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그때에, 우리가 불안에 떨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탐심의 그 가득함이 나타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멘.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탐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탐심의 죄까지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탐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요, 그들은 여전히 탐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여전히 그들은 탐심에 가득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무질서한 욕망인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들,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편안 이를 얘기하지만 평강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평강입니다. 내가 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갖지 못할까, 빼앗길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것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 인생들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무질서한 욕망이 아닌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질서한 욕망이 자리 잡아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것을 위하여 또 기도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그 욕망들로 불안에 떨었던, 그 욕망들로 죄의 문을 열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탐욕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탐욕이 모두 다 사해졌음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평안으로,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모든 그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관계와 그 모든 소유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주의 평강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탐욕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때마다 일마다 주의 평강으로 나를 인도하사 내 무질서한 욕망이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탐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탐욕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다. 탐욕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 있는 무질서한 욕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이 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으사 우리의 아버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와 우리의 직장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웃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싸우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손을 내미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